안녕하세요. 대림절 넷째 주일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도 다가오고 있고요.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참 빠르다 하는 말이 뭐 너무 뻔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시간이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물리학자들도 그걸 말하고 있고, 뭐 신학에서도 얘기하고, 뭐 철학도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그게 뭔지 말은 하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뭐 그것만 모르겠습니까? 어쨌든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무난한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이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그 첫 문장을 그리스어로 한번 읽었어요. 라임이 좀 삽니다. 그리스어로는. 우리말로는 어감이 그 운이라고 하죠. 그거 좀 살지 않아요. 끝부분 단어의 끝, 문장의 끝 이런 게 딱 다 어울리는 걸 라임, 운이라고 하거든요. 파울로스, 툴로스, 로스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라임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말 어순하고 다르죠. 우리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저쪽 서양 그쪽 언어 순서하고 그게 반대예요. 일단 바울이 앞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 그가 누구냐 하는 걸 뒤에서 설명하는 거죠. 단어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습니다. 뭐 관계 대명사, 뭐 접속사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 문장 구조가 달라서 그쪽 말을 배우기가 좀 우리들에게는 좀 어렵죠. 근데 그쪽 사람들끼리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와 한글과 일본어가 어순이 비슷하다면서요. 배우기 쉬운 겁니다. 그거 비슷한 거죠. 바울 누구냐? 둘로스 종이다. 무슨 종이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됩니다. 이거도 라임이 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뒤에 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그 운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을 고대 그리스어를 우리가 알면 이제 그걸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누가 불러주면 그 느낌이 새로울 겁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이 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한마디 더 붙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시 형식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말로는 잘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서술문도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시는 더 그렇죠. 시편 같은 거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원래 그 시편의 맛을 살려내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성경 여기 시편을 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의 시편은 그냥 뭐 똑같습니다. 일반 서술문하고 비슷해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건 그 먼저 소리가 있었거든요. 글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소리에 말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시어가 있다면 그거를 글로 쓰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살리는 거하고 그냥 살리지 않고 번역하는 거는 큰 차이겠죠. 대구 샘터교회하고 서울 샘터교회가 예배 순서에서 시편 교독을 할 때에는 우리말 성경에 나온 그 시편 또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그 시편을 읽지 않고 새로운 예배 새로운 시편 번역을 있습니다. 그건 사사조로 되어 있어요. 운이 살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이 옛날 시조도 그렇고요. 사사로 나가는 게 리듬이 살아납니다. 그 리듬 하는 거하고 라임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노래예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가 먼저 있다가 나중에 그게 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시편은 이건 노래라고 잘 생각이 안 되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운이 살아있는 그런 첫 문장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로마서가. 로마서의 첫 문장이 첫 단어가 파울로스입니다. 파울로스. 그 다음에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해야 됩니다. 그리스어로는 크리스도가 먼저 나왔어요. 이격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이라는 그 바울의 그 자기 규정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설교에서 설명했어요. 그걸 설명하면서 과연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나? 다시 한번 반성했습니다. 목사에게는 이 설교 행위가 구원 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목사에겐 구원이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제가 설교함으로써 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받은 목사인 거죠. 설교 행위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중심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 그건 설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긴 있어요. 근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목사도 그렇고 일반 신자도 그렇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굳어버려요.
그,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너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매너리즘에 떨어진 거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번드르르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하는 말에 감동받은 듯이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의 내용대로 기독교 신앙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그 매너리즘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매너리즘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신앙만이 아니라 일반 삶에서도 똑같아요. 수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거는 매너리즘에 떨어집니다. 그걸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딴청을 부리는 거죠. 이제 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번에 설교하면서 저 스스로 많이 반성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자가 아니었다면 참 기독교 영성 안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었겠다. 잠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게 형식에 떨어지겠다.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설교자로 살게 하신 건 정말 이게 정말 은혜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은혜로 설교자로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의 중심부로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나름으로 열심히 하고 또 오랫동안 그게 축적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신학적인 그 내공 뭐 그런 것들이 그것이 있다는 사람도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들어갔다고 하듯 이렇게 흐지부지 돼 버리고 마는데 그냥 일상을 살아야 될 일반 신자들이야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종종 말씀드린 대로 출가 수도승이 되겠습니까? 그럼 못 견디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냥 뭐 좋은 뜻으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 제자로 살아 뭐 그런 게 아니라 더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얘기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구호는 알아요. 공식은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컨텐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구호에 계속 매달립니다. 근데 그 매달려서 영혼의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내용은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끼기가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마치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이는 사과 맛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실감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를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거를 오해하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게 너무 확실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거죠. 뭐 하나님의 부르심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실질적인 신앙의 내용을 경험하는 거
에, 이게 이게 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릅니다. 이상하죠. 예, 제 말에 동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평생 동안 나 신앙생활 잘했지. 뭐 집사하고 어디 교회 어느 부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뭐 그래서 권사 장로 되고 사람들이 나를 교회 일꾼이다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또 성경을 알 만큼 알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사과 맛을 못 본 사람이 사과 맛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처럼 얘기하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대구 선수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전화를 받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대구 선수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그리고 정론수 목사 설교 들으면서 어, 어, 알게 되는 것이었나? 이 처음이라는 거죠. 잘 몰랐다는 거죠. 딱 그분들도 교회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기독교 세계가 있나 하는 거를 처음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 그러냐, 내가 특별한 거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초본적인 거 얘기하는데 뭘 처음으로 생각했냐. 이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엔 이제 교회 지도자의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죠. 교회 신앙생활을 그냥 일하는 거로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생각이 있는 교회는 뭐예요?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하죠. 제자 훈련. 그건 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근데 또 그것도 교회 열심히 하는 거하고 또 연결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방식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네. 그거를 좀 실질적으로 느끼라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당연하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건데 그게 뭐 충격적이고 말고 있지, 내가 지금 재밌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도 이제 그렇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깊이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는 사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출생 자체가 사실은 생리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가난하게 살거나 생활 조건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인간으로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 중에 약간의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앙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부르심, 그리스도와의 연결, 그거를 실질적으로 알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정말 종이야. 설교 결론 부분과 연관시킨다면 그 종이 됨으로써 나는 자유를 얻었어. 그걸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가장 핵심적인 그 신앙의 내용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참 많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아니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다 넘어가거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과 평화, 해방감, 안식 이런 것들하고는 별 관계없이 그냥 아주 좋은 쪽으로 봐서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뭐 잘못했지? 나는 뭐가 괜찮지? 뭐 계속 그렇게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아까운 거죠. 시간이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창조,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런 것들이 차고 넘쳐서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데 마음이 안 가고 다른 것에 시간을 다 쏟다 보니까 삶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죠. 위축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건조해진다고 할까요? 형해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지가 않는 겁니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늘 다른 것들을 갈급해야 합니다. 부름을 받는다고 할 때 누구에게서 부름을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마귀의 속삭임에 기울어지는 마귀의 종도 없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또 않은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이냐 마귀의 악령의 부르심이냐 하는 거 그렇게 확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같이 겹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더 말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더 말할 정도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한마디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린다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들 있잖아요. 그 뭐 신천지 뭐 교주도 있고 그 전에 기독교계에 이단들 교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조금 나타났다 없어진 게 아니라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통일교 같은 건 어마어마하죠. 통일교 이전에 전도관도 거의 한국교회를 휩쓸다시피 한때 뭐 휩쓴다기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했거든요. 전도 그래서 자기들은 따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전도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물건도 생산해요. 먹을거리로부터 뭐 가정용 제품들 많이 해서 팝니다. 근데 질이 좋아요. 그렇고 그렇듯이 그건 아주 참 이단들이었는데 전도관 말입니다.
맞죠? 지금도 거기서 물품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쭉 1년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마귀의 속상 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마틴 루터도 그 가톨릭 그 바티칸에 의해서 종교 재판 받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떨어져서 루터가 저러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마귀의 속삭임에 기울어져 있냐 아니냐 하는 거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설교는 너무 이 가지가 많이 뻗쳤어요. 너무 신학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청중들이 가다가 길을 헤맬 정도로 좀 이게 너무 옆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제 딴에는 중심은 딱 잡고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빨간 게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데요. 신학책도 그렇고요. 이론이 먼저 있어서 신앙이 나온 게 아니라 신앙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론이 따라오는 겁니다. 말이 되나? 성경 기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어떤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선 먼저 경험하고 그게 왜 그런 경험에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뒤따라 이제 성경이나 신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많잖아요. 바울이 편지의 내용이요. 지금은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래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 어떤 걸 경험한 거예요. 그건 예수 경험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론보다도 경험이 먼저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론은 좀 알아요. 근데 그게 경험이 있다고 해서 또 처음에 무조건 뜨거운 열정 뭐 그런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좋다고 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옳은 경험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참 그게 미묘합니다. 어쨌든 여기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울의 아주 확실한 신앙 경험이 우선적인 거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론들이 나온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자기 존재가 새로워지는 경험인 거죠.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존재가 새로워지는 건데. 내가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 책을 썼다, 누구의 목사다 이게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거하고는 앞에서 말한 그 수식어하고 상관없이 고유한 그 존재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건 어머니 뱃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은 거죠. 이건 거듭난다는 말이 거기 있는 겁니다.
중간에 쭉 흘러가서 이번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 좀 지루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신학적인 방식, 신학을 설명하듯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다른 때도 신학적인 바탕에서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설교는 신학적이어야 됩니다. 교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직신학적인 거죠. 위대한 설교자들은 다 조직신학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뱅이가 루터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요. 로이드 존스 맞죠? 그분도 그렇고 맞죠? 예. 그리고 전공을 성서신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신학적 사유가 아주 조직신학 교리를 설명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교리를 도구마를 설명하는 게 그게 탄탄한 사람들 아니면 뛰어난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행위에 떨어진 신앙 형태의 내면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은 거의 믿음이 아니라 뭐에 떨어져요? 실천에 떨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실천 행위에 떨어진 신앙 형태 여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고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행위에 떨어진 신앙 행태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의 욕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당을 지어서 두루두루 많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자기 의에 떨어지는 거죠. 자, 요 빨간 글씨로 바꾼 거 그냥 읽어볼까요?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해 보지 못하고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유를 원하냐? 종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능력이 변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종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 완전하게 묶임으로써 그 이외의 다른 것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종 없이 어떻게 자유를 원하냐. 순종해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알고 싶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보다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지?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교회 들고 오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예수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찬송가를 부르긴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공부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이제 예수에게 자기를 투사하는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일지 모르죠. 끝부분에 내가 설교 시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복귀해서 제가 빨간 선으로 안 바꿨네요. 예, 특권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별로 이런 건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그 정말 특권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는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에이레네,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삶을 은혜와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더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특권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네, 다시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설교 복귀 듣는 분들에게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았고 성탄절을 기다린 여러분에게 이 특권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